제가 몇 가지 돌봄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수원의 액티브라는 정보통신이라는 그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자, 그는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이 선한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직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주어진 휴가를 내는데도 막 그전에 눈치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혼내지 않고 또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고 이제 칭찬하는 회의로 이제 바꿔갔고요. 자, 점심시간도 1시간 하던 것을 30분을 더 줘서 개인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게 하고 끊으면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제 성과급도 주겠다고, 거기 이제 성공을 하면 성과급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집에 그 가족 동의서를 받아오게 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입사 4년 된 한 과장이 있었는데 33살이고 결혼 이제 4년 차인데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그 과장이 있었는데요. 자, 이 과장이 이제 나도 담배를 한번 끊어볼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그걸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이 이 담배를 끊으면 성과급도 준다고 하니까 사인해줘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몰라, 사장님이 미쳤나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잘 미쳤네. 왜 그렇게 미쳤대?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잘해주고 싶은가 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과장이 그 다음날 회사에 와서 사장님에게 서약서를 내밀면서 혹시 교회 가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설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장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도 바꾸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그 계약 직원들 3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정규 직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그 직원 하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과장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그 과장이 교회 나간 뒤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이 이제 계속해서 사원들에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달성하면 또 성과급을 주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의 이런 작은 시도들이 그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척만 하더니 지금은 이 사장님이 많이 달라졌다. 사장이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 사장님 직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싶고, 직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고, 이런 시도들 하니까 이제 직원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마다 그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내용이 틀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선물에 감격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웃으면서 인사만 해주어도 행복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장님처럼 뭐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시도하면 그것을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선영숙이라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놀이터에 갔는데 애기 엄마들이 이제 그 놀이터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애기 엄마들 늘 아이들과 씨름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애기 엄마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또 커피를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성경 공부, 마더와이즈라는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공부를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엄마들하고 커피 교실을 이렇게 해서 그 일일 카페를 열고 그 수익으로 또 이제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주부의 그 어떤 그 시선, 애기 엄마들 보는 그 마음, 그 지쳐있는 그 엄마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애기 엄마들에게 격려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이렇게 마음에 뭉클하고 와닿은 책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감동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병상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병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병실의 문이 가만히 열리는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A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의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 가족들도 줄 수 없는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의사는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 눈도 안 마주치고 할 말만 하고 획 돌아서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프시냐고 묻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웃어주기도 하고 간호하는 아들이 잘생겼다고 덕담도 해주었습니다. 청년 의사는 입원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청년 의사의 그러한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수한테 고쳐달라는 게 우습게 들렸기 때문이죠. 아직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청년이 믿는 누군가라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회진 때 지난번 거절했던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 의사는 기뻐서 얼굴이 호빵맨같이 부풀어 오르며 씩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기 전 머리맡에 커다란 돋보기와 함께 성경책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듣는 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의 귀였습니다. 그 귀는 순하고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청년은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잠들어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충심으로 병이 나아 살아가길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이 환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는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자, 그의 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수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동역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등등.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두 닦는 분에게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던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홀리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청년을 하나님께서 33살이면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사실 이 책도요, 이 청년이 죽은 다음에 그 소문들이 이렇게 해서 엮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았을 때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이 책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청년 의사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돌봄과 섬김을 해야 되겠다면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됐고, 오히려 살아있으면 그 제한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알려지고 책으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손영보 목사님 담임으로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부모님 전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교회는 안 믿는 부모님들도 6개월이면 교회에 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 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 이제 믿는 그 부부 아들 딸들에게 노트 한 권을 준대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했던 내용들 그 노트에 기록하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틀에 한 번씩 반드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 너무 관계가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무슨 일이냐? 끊어라. 끊고 그럼 이제 또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하니까 또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잘 못 섬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끊고 이틀 후에 또 전화합니다. 오늘 식사 대접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좋아하세요? 하고 그렇게 또 끊고 이틀 후에 또 전화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늘처럼 섬기겠습니다 하고 또 끊고 이틀 후에 또 전화해서 이번에는 정말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꼭 한번 저희 집에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2분 동안 같이 그냥 껴안고 이렇게 있으면 그 너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부모님 하늘처럼 이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교회에 꼭 모시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하면 이 부모님들이요, 이제 평소에 계속 목사님이 부모님을 하늘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한 50% 정도는 이렇게 초청한 교회를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제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오시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2분이 오시면 거기에 10만원, 한 분이 오시면 5만원을 넣어서 제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사드시라고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 절대 이제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그 자녀들한테 주고서 꼭 식사 대접해드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못해서 그 부모님이 다 예수님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여기도 역시 노트 한 권 주면서 이제 그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해요? 이렇게. 그래도 저 남편 안 믿는 남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한번 섬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처럼 못 섬기면 당신 인생이 꼬인다고.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눈 한 번 딱 감고 6개월만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술을 먹고 오든 오락을 하면서 밤을 새우든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잘 대해보십시오. 그리고 노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남편에게 했는지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냥 간병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병원에 들어 누워있는데 그냥 당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받고 남 병수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남편이 가래를 뱉으면 환자가 가래를 뱉었구나 생각하면서 잘 해주고, 남편이 오바이트를 하면 환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면 한 달도 못 가서 그 남편이 교회를 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었던 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스티브 쇼글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거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열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배려는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은 친절의 행위는 마음 문을 열게 만들고, 잘 들어주는 행위는 그 문에 한 발짝 들어서게 만듭니다. 작은 친절과 잘 들어주는 이 두 가지는 완벽한 한 쌍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좌석에 그 연세 드신 여인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눈에 들어온 여인은 눈에 슬픈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그 여인을 위해 속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점심값을 지불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계산서를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주머니에게 뭔가 힘이 될 만한 일이 생기면 좋을 듯해서 제가 점심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잠시 우리가 앉아있는 쪽을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그러다가 사실은 정말 힘을 낼 만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쪽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말하는 사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최근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진짜 힘들고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가서 들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주십시오. 밖으로 나가라. 어디를 가라는 거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공원, 쇼핑센터, 경기장, 음악회, 강변 등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안성 마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저 눈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말벗이 필요한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후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할지 말을 걸어야 할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할지 그냥 앉아서 계속 귀만 기울여야 할지 여쭈어 보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미용실, 배달원, 옆집 사람, 식당 종업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어보고 혹시 기회가 생기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좋은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반드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도 시도하고요. 그 다음에 공짜 삼겹살 구이, 집에 사람들 초청해서 이제 그런 삼겹살 구이를 그런 파티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이제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사례들인데 수지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 후에 교회 주변 청소의 날로 정해서 거리 청소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김밥과 사랑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 김장 재료는 배추와 물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주차장에 아무 대가 없이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들을 세차해주고, 또 마을 문구를 설치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남시에 있는 덕풍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박물관, 도서관 견학도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커져서 어른 5명, 청소년 20명이 참여하는 덕풍동 마을쟁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고, 벽화를 그리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보조 가방을 만들고, 또 우산, 슬리퍼 제작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커져서 하남시청, 하남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남자원봉사센터 등 협력기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 교회 부목사님은 덕풍동 마을쟁이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회를 전도단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다 보니 교회를 칭찬하는 주민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직능 선교회를 이제 평신도 자원봉사대회를 만들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보 기도회, 그리고 이미영 선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회, 호스피스 선교회, 축구 선교회, 또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크린 선교회, 요리와 친목 도모와 요리 정보를 교환하는 만나 선교회, 중증 장애인 및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교통봉사대, 군선교를 감당하는 고넬료 선교회 등 16개 이런 자원봉사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데, 고넬료 선교회에서는 장병들의 세례뿐 아니라 입대 100일 기념식, 또 목욕, 뷔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병들을 위로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이미용 선교회에서는 병원에 가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를 하고, 미용 기술을 가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선교회원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환자들에게 머리를 손질하며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회가 있는데, 호박죽 전도대라고 불리는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인데요. 매주 토요일 200여 가구의 호박죽을 가가호 방문해서 배달하고 관계 전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실시된 이 호박죽 전도는 최근까지 순수 자비량으로 운영될 정도로 구루번들의 참여와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이동희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전도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만약에 10,000원에 5개, 사과 5개를 주면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저는 4개만 주세요 하고, 하나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오면 그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과일 사러 갈 때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또 이제 그 시장이나 가게에 가면 물건을 사도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방법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지 막 깎고 또 돈으로 막 하나 더 챙겨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거스름돈을 받지 마라. 이제 갈 때마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왜 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뭔가 이제 신선한 그런 거죠. 또 어떤 때는 이제 과일을 사는데, 여러분 과일 사면 어떤 거 고르세요? 예, 좋은 거 고르죠. 근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럴 때 선물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물할 거 아니니까 못생긴 거, 뭐 흠집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고, 그런 거가 일부러 또 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살 때마다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저 사람이 왜 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이렇게 해보고요.